1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서로 마주보며 그렇게 모두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임마누엘의 그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둔 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몇 주 전이죠. 함께 상고한 그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주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을 따라 예수께로, 별이 되어 예수께로인데요. 별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가 계신 그곳에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밤하늘의 별을 생각하면 이전에 가봤던 그 천문대가 기억이 나요. 저 아직 우리 결혼하고 아이가 있기 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저 경기도 가평에 자연과 별 천문대라는 곳이 있는데, 사설 천문대인데 거기 올라가서 아주 그 깜깜한 밤에 그 천체만원경으로 별을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관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별을 생각하면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군대 가면 별을 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주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비상 당직병 이런 걸로 저희 근무하는 이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20년이 넘었지만 어쨌든 그게 사무실에 있는데 그 비행단의 단장님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온다는 말도 없고 그냥 사무실에 저는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데 머리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바로 저 앞에 그렇게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필승을 때리고 경례를 하고 얼떨결에 그분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악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장군님이 악수를 청하면, 지휘관이 악수를 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등수명을 대해야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악수를 하면서 네, 상병 허성식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또 배운 대로 기특하게도 배운 대로 그렇게 간등수명을 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평점의 시대. 그 평점을 뭘로 매기냐면 별로 매기거든요. 그 별점 하나하나에 그 고객들의 리뷰에 따라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본 그 기사의 제목이 별 하나에 울고 웃는 한국, 코로나보다 무서운 평점, 코로나보다 무서운 별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영화 같은 걸 보고 나면 이렇게 그죠, 별로 그 영화가 어땠는지 평점을 매기는, 혹은 신간 도서가 나오면 그 도서에 이제 별로서 평점을 매기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별점 한 개에, 별점이 한 개면 안 되거든요. 최저 아닙니까? 어느 고객이 별점 한 개를 올리면 마치 테러하듯이 그것을 집중해서 올리는 마당에 결국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마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고,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님들은 그 별점을 따라서, 고객이 올린 그 별점에 따라서 콜의 그 배치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별 하나가, 그 평점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 별을 향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별에 올라야 되는, 별을 달아야 하는 그런 자리 싸움이기도 하고요. 또 고객의 그 별 하나에 별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5개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 별점에 나의 점수가 매겨지고 고객의 그 평가가 매겨지고 그것은 곧 매출로 직결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으로 본다면요. 우선 이 별은 이 예수님이 나신 그 변방 베들레헴이 아니고 왕궁이 있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별이겠죠. 그리고 그 왕궁 안에 헤로드 왕이야말로 그 세상이 말하는 별 중에 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별에 깃대어서 그 별의 뒤를 따라서 줄을 서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 별이 되기를, 그 자리에 오르기를 그렇게 노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칫 그런 세상에 바라보는 별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별에 오르기를, 그 자리에 오르기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했는데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 내가 별이 되고자 예수님을 길 삼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그런 어떤 신앙,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생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그 후로는 이제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길 삼아서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주님이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증언과 그의 삶을 통해서, 강야에서 외치던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길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별을 마냥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저 그렇게 줄 서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별을 따라서, 언젠가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온 것이 아니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별이 곧 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예수께로 간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로 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 세상이 별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탄식했죠.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것들을 배수물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배수물처럼 여기니까 그거 품을 것입니까? 안을 것입니까? 당연히 버리는 거죠. 세상이 별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배수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별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세상이 말하는 그 별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별들은 이제 버려버리고 그 예수를,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가 바로 예배자이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예배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별을 따라 예수께로 왔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 헤롯, 세상의 별이라고 일컫는 그 헤롯의 지시가 아니라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성령을 쫓아서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가 별이 되려고 하면서, 그래서 별을 쫓아 별을 향해 가면서 그 길에 예수님을 도움 삼고 예수님을 인도자 삼으려고 하는, 내비게이션 삼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믿음, 그런 정과 욕심을 우리가 이 신년 첫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할 때에 별을 따라 예수께로 갈 때에 그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바로 별이 되어 예수께로라는 그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설교의 제목이 별을 따라 예수께로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별이 되어 예수께로인데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별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별처럼 이제 우리가 별이 되어서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꿈을, 그 비전을 이제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그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한 것은 그 별이, 그 밤에 떠오르는 그 별이 빛이 났기 때문이죠.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깜깜할수록 그 빛은 더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빛은 숨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런 빛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등하간제 훈련이라는 것을 했더랬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그게 뭐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중에 하나죠. 북한이 이제 야간에 공습을 할 것을 가상을 해서, 그러면 빛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불을 다 소등하고 나면
너무 깝깝하고 또 답답하고 또 무섭기도 하니까 집집마다 후라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모포 이런 거를 또 가리면서 그 후라시를 살짝 비추면 그때 민방위 대원들이 저희 아버지도 뭐 민방위 대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 동네에서 그러면 다니면서 그 집에 불 꺼라 막 그렇게 소리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 작은 빛을? 그렇죠. 깜깜할수록 그 작은 후라시, 그 작은 촛불의 빛도 밖으로 비춰지는 법이죠. 등하간제 훈련 때 빛이 있는 한 그것을 감추기가 참 어렵듯이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빛을 숨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빛이 어두우면, 그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가, 밝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좀 끝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어두운 이때에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함께 말씀 안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빛이 되기를, 그 빛을 발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이를 뽐내고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래서 어두움을 오히려 더 어둡게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내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그 촛불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빛이 되어서 이 어둠에 그냥 파묻혀서 함몰될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그 빛을 쫓아서 우리가 이 땅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그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우리는 빛을 스스로 발하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반사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빛은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해내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나 안에 있는 그 빛을 함께 점검하듯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과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있는지, 이 세상의 지혜는요, 그저 자기 스스로를 빛내고 뽐내기에 아주 재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하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함을, 성결함을 이루어갑니다. 세상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그래서 밝히는 것이죠. 강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죠. 그 십자가의 도를 간직한 자는 이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어둠을 밝히며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을 따라,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예수께로 가면요, 이제 우리가 별이 되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거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은총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다만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둠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런 회색 같은, 회색 지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결코 아니란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영리하고 영특하고 그렇게 너무 계산에 빨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십자가의 도의 그 빛,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가 곤란해지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 영리하구나, 지혜롭구나,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잘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이 아닌 것 같아서 어쩔 때는 안타까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 자신에게도 그런 어떤 미련한데 그래도 영리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별을 따라 예수께로. 이제 또
별이 되어서 예수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이 소원을 함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별이, 그 2000년 전에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별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그리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련해 보일 수 있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은 신자가 봐도 좀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뭘 요즘 그렇게 예수를 믿나 그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별이 되어서 그 누군가를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런 인생, 그런 삶이기를 바라는 거죠. 중간에서 마치 그 빛도 아니요, 그렇다고 어둠도 아니요,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면서 갈등하면서 계속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을 여전히 저울질하면서 이제 그 저울질을, 그 갈등을 좀 끝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합하기를,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별이 되어서 그 빛을 바라는 올 한 해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